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일주일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엎으시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월요일 어제 나누었던 성전 청결 사건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고 또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시끄러워질까봐, 일이 커질까봐 한 번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의 기득권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에 참을 수가 없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전 내 가르침은 철저한 면허 시스템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랍비로서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수학했다라는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가르침이 정통한지를 결정하는 척도였습니다. 유명한 사사의 랍비의 가르침이 있을 때만 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치안과 종교적인 질서를 책임지는 책임자였습니다. 정식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어가 강사와 다름없는 무질서한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면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이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법적으로 처단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는 질문은 너를 파견한 기관이 어디며 내 스승이 누구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옳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혹은 나 스스로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나 선동가로 몰아세우려고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위에 대한 도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되받아서 다시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대받아치는 이 질문은 단순히
말장난이나 혹은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모면용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전 청결과 예수님의 그 권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대물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문과 학벌 그리고 성전이라는 조직이 주는 제도적 권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안에서만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위, 즉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영적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이 권위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권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순종에서 오는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살리는 권위, 죄인들을 사하는 권위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이고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철저한 복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곧 하늘 아버지의 권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물음은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인정했다면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 또한 메시아로 영접해야 마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자라고 그의 앞길을 예비한 자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눈치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산하느라고 하늘에서 온 진짜 권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대로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요한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굳게 믿고 존경했던 백성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피하면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질문에 대한 답을 거절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진리이고 참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떻게 말해야 내가 안전한가, 어떻게 대답할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인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답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 군중의 힘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네.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반응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사실은 군중의 눈치에 매여 있는 권위의 노예였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권위를 느꼈고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임을 직감했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맞춘 왕을 꿈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의 현장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께 깃든 하늘의 권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찬양의 함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급하여서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직분이 높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순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이 사회의 리더십 안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주변의 반응을 먼저 살피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렇게 대답하면 내 체면이나 내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까? 라를 고민하면서 정직한 순종을 미룹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나아가는 그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영적인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에 나를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담대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기득권을 지키려다가 하늘의 큰 권위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타협하는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두려워하는 척 하였지만 정작 백성들이 갈망하던 메시아를 외면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리를 보존하는 데만 급급하여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권력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사람의 인기를 쫓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의 이익과 체면을 따지며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회피했던 비겁함을 회개합시다.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고 질문했던 그들의 얄팍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이익과 체면을 따지며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대답했던 아버지 제사장과 아버지 장로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피해가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갔던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 역시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길 앞에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권위의 출처가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백성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셨사니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이튿날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눈치와 세상의 기득권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그 권위 아래 기꺼이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권력을 소유물이 아닌 사명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무를 의롭게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아 우리의 삶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